사모님한테 이제 처음엔 좀 접했고, 그 이후에 그분의 이제 슈퍼바이저를 통해서 한 3년 정도 상담을 이제 받은 기억이 있고, 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심리학 공부를 계속 했었어요. 30대 전까지. 네. 그리고 이제 30대 초반에 이제 선교지에 가서 그 제이 아담스랑 이제 레리 크랩 책들을 접하면서 이제 크리스찬 상담이 이런 게 있구나를 이제 그때 이제 알게 되고, 한참 제이 아담스에 빠져서 이렇게 정정숙 교수님이 네. 하시는 그런 성경적 상담학회에서도 공부들을 좀 하고, 네. 그러면서 지냈고,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하는 그런 그 레지던트 과정도 밟으면서 기독교 상담이랑 성경적 상담이랑 심리학이랑 어떤 이런 위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이런 경험들 때문인지 성경적 상담 공부를 하면 굉장히 좋아요. 저도 좀 굉장히 좋고, 어떤 저도 아직은 공부 중이어서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말은 못하겠지만, 그 욕구의 지점까지 간다는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제이 아담스보다 더 깊이 제자들이 들어간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되게 이제 정서적인 거, 감정적인 거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구나. 이제 이 영역이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이러면서 되게 기쁜 마음이 있는데, 그 욕구에 가는 과정 중에서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뭐 필연적으로 일반은총에서 얘기하는 그런 감정을 다루는 방법들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고민을 한 이유는 저도 제이 아담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심리학을 굉장히 이렇게 쳐내려는 그 지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이런 걸 더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서는 저는 저의 어떤 정서인지도 모르겠지만 심리학을 내가 쓰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면 약간은 차단당할 것 같은 느낌이 저한테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과정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람이니까 어렸을 때 뭐 부모의 폭행을 경험했다든지 심한 어떤 트라우마를 경험했을 때 그 잔상이 머리 안에 남아있을 수 있고, 그 잔상이 떠오르면서 정서를 보면 굉장히 불안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뭐 지금 느껴지는 감정이 어떤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기억을 나누고 감정을 상담자, 내담자가 공유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치유의 어떤 순간들도 상담 장면에서 저는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이제 그 과정 안에서 저도 모르게 심리학의 이론들을 쓰고 있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지점에서 더 나아가서 진짜 욕구라고 하는 그 지점, 그 감정 아래에 있는 어떤 죄와 연결된 그런 정서들을 마주하는 일들이 성경적 상담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리학에서도 비슷하게 그 지점까지 가는 느낌은 들거든요. 비슷하게 그 지점까지 가는데 거기서의 어떤 해석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저같이 혼재된 사람은 제가 성경적 상담을 배웠으면 뭐 이런 고민도 안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일어나는 고민들이 뭐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는데, 이런 고민들에서 이런 성경적 상담을 하시는 분들 앞에서 했을 때 이게 받아들여지는 고민들일까. 너는 예를 들어서 그거는 약간 뭐 심리학이 혼재돼 있어서 너는 성경적 상담이 아니야, 이럴 수 있다라고 저 스스로 조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공부는 일반 상담에서 박사를 하고 있고, 저는 그게 현장에 들어가기에는 좋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불신자들도 많이 만나야 되고, 어떤
잠복 상담 같은 거죠.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인지 굳이 일단 알리지 않고 들어가는 느낌으로. 네. 근데 혼자서 그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혼자서 생각하는 거에는 이성적인 한계도 있고 그 치우침이 늘 있어서 그래도 고집을 좀 내려놓고 이런 데 와서 더 배우면서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또 다른 분들 얘기도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요. 이제 화면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정정숙 교수님이나 아니면 제이 아담스나 뭐 60년대, 우리나라 60년대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10년만 지나도 우리가 뭐 지금도 90년대, 2000년대, 지금 2020년대니까 2010년대만 해도 큰 차이를 생각할 수 있는데, 제이 아담스의 이제 어떤 그 주력은 60년대, 70년대라서 아주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역사 속에서 있는 거죠. 거의 뭐 프로이드급처럼 1500년대까지 거슬러 가는 그런 시기의 어떤 흐름이고요. 이제 근데 그 이후의 역사적인 변화를 알면은 그러면은 이제 더 발전할 수 있는 거고, 그러지 않고 정정숙 교수님도 그 CCEF를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사 속에서는 단순히 어떤 과정이었는가 하면 그냥 심리학이냐 성경이냐 그 차이만을 논했던 시기인 거죠. 심리학이냐 성경이냐. 그래서 심리학에서 성경을 빼내는 그 당시에 그 많은 그런 심리학적인 영향으로부터 독립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정영숙 교수님도 제이 아담스에게서 배운 또는 또 가장 이제 초기에 배웠던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원리를 끄집어내서 이제 성경적 상담이라는 걸 해보자라고 한 다음에 여기서 이게 발전이 되지 못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다시 심리학으로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정숙 교수님이 이제 인정받는 분야는 그 성경 상담을 이렇게 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비판을 받는 부분은 뭐냐면, 그러면 이게 성경적인 것으로 이제 계속 뭐 나름 확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면은 CCEF랑도 연결이 된다든지. 근데 이제 여기 다시 심리학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왔는데 성경 상담 그 자체의 그 논리적인 특성상 성경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혹은 또 나중에 아니 다시 심리학으로 해야 한다라는 거는 이게 스스로 부정하는 게 돼버려서 이게 되게 이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정윤숙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뭐 그 이후 분들은 고사하고 CCEF나 그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출신이나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고 저 이후에도 그렇고 함께 공부했던 분들도 그렇고 다들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건 뭐냐면 심리학에서 나왔는데 다시 심리학으로 돌아가는 이 아이러니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아이러니의 핵심은 아까 또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 그런 유혹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역동성에서 반응을 알고 이제 반응 부분이 이제 감정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반응을 생각하고 그리고 감정을 생각해서 이런 감정적인 부분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정을 생각하고 반응을 생각해서 그래서 감정과 반응으로 욕구까지도 내려왔는데 이게 들어가는 과정이 뭐에 더 친숙하냐 하면은 심리학적인 방법에 더 친숙한 거예요. 심리학적인 방법은 저도 이제 심리학을 했지만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해나간 방법의 핵심이 뭐냐면
그래,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을 어디로 가지고 들어가냐면 다시 심리학으로 가지고 들어가요. 예를 들면 애굽의 술사들이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잖아요. 출애굽기에서. 근데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은 일을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지팡이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애굽의 술사들의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에 그런 어떤 압도적이고 혹은 또 그것이 방향이 이끌어내는 애굽의 백성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것을 막으려는 데 그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감정을 다루고 욕구를 다루는 것은 좋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다뤘는가 하면 심리학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심리학에서는 그것에 충족의 개념이 있어요. 다 결핍으로 보기 때문에 감정의 결핍 또 욕구의 결핍 그러니 그것에 충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프로이드 심리학에서의 핵심이 뭐냐면 그것을 통한 카타르시스예요. 정신 역동의 핵심은 카타르시스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카타르시스예요. 그래서 그걸 충족시켜 줘야 돼요. 그게 성욕구건. 그러면 네. 그 제가 말씀 중에 이제 끊어서 죄송한데요. 네네. 이제 동의는 되고 근데 그럼 결국에 이 충족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충족 그 결핍을 느끼는 지점까지 만약에 데려가서 그것들을 심리학으로 충족시키지 않고 하나님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이 모든 그 하나님이랑 관계가 단절되면서 느낄 수 있는 게 저는 결핍이라는 생각은 당연히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부분을 예를 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실 수 있냐면요. 지금 역동성을 이제 기반으로 역동성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역동성 기반으로 가능한 얘기를 해보고 있어요. 역동성에서는 처음부터의 과정이 뭐냐면 그냥 감정이나 그냥 욕구가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상황이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문제의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에요. 말하자면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게 하신 일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했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뭐 부모로서, 자녀로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예를 들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나가서 또 땀을 흘려야 되고 그걸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상황은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필연적인 그런 어려움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반응이 이제 안 좋은 반응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안 좋은 반응에 대해서 결국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안 좋은 결과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차근차근히 그러니까 말하자면 빌드업을 해나가는 과정이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행복이란 말이에요. 행복을 내가 추구해야 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짜기 시작하면 진입로가 완전히 달라요. 이 산을 올라가는 진입로와 저 산을 진입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면 이미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역사상 김몽수 성도님이 이제 그 역사를 거스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큰 모순을 안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이걸 해놓고 시작을 했는데 저도 그래서 이런 고민 이제 동의는 되고요. 근데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물론 이제 아까 임명수 선교사님이랑 새벽에 잠깐 이야기 나누긴 했지만 네. 그 데이비드 폴슨이 그 심리학과 기독교 어떤 관계인가에서 성경적 상담 파트에서 적어놓은 것처럼 그 약간 좀 디테일하게 쪼갰으면 좋겠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뭐 일반 은총이기도 한 부분이 있을 거고, 그것들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프로이드나 뭐 융이나 뭐 로저스 뭐 이런 식으로 가기 전에, 그 세계관으로 넘어가기 전에 일반적으로 심리학이라고 일컫는 단순한 원리들, 그냥 누구나 우리도 모르게 쓰고 있는 원리들을 조금 더 잘 정리를 해놓고, 그런 부분들은 뭐 위험 요소가 아니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조금 모르겠어요. 저는 밖에 있는 사람들도 거부감은 좀 덜 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전히 조금 네, 심리학은 안 알겠습니다. 된다고 했을 때 심리학이 어떤 게 안 되는지, 다 안 되는 건지, 뭐 어디가 안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네, 좋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 아쉽다는 얘기 생각이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여기에 대해서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제 설명은 아직 다 끝나진 않았지만 다른 분들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뭐 말씀하고 싶으신 분 계세요? 아니면 제가 한번 지명을 할까요? 이명선 선교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리가 안 들려요. 이명선 선교사님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 네, 저도 계속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라 제가 잘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PSYCH라는 말이 그 심리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심리라고 이제 번역이 됐지만은 그게 영혼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리스어로. 네, 근데 이제 그 뜻이죠. 영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 시작이 창세기 말씀에 의해서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된 그것을 우리는 회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목적에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한다는 것이고, 심리학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싹 빠지고 그냥 하기 때문에 근본 자체가 다르고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심리학은 그런데 이제 심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빠졌지만은 그 어떤 그 인간의 행동, 그거를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신이 될 수는 없죠.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학습 클리닉을 하셨던 안승기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계속해서 좀 고민과 이런 또 서로의 계속 지금 그런 과정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 지금,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서도 있고, 여기 강의에도 있다시피, 우리 욕구 단계에서 소원 단계로 그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어떤 가치관,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어떤 그 인본주의적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의지를 가지고 그쪽 보는 그 가치관에 따라서 이제 내가 이 방향이 틀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틀어지는 과정에서의 그 역할은 상담 이론은 아니지만서도 동기 강화 상담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어떤 뭐 그쪽에서도 보게 되면은 욕구를 보게 해요. 욕구를 보면서 이 욕구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결심하게 되고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이러한 그 느낌은 가져다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보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우리가 지금 성경적 상담에서 목사님의 그 나왔던 얘기도 어떻게 하면은 욕구에서 소원의 단계로 갈 수 있는지 그 과정이 보게 되면 동기상담 이론의 속에서도 그 자세와 그 기법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나름의 어떠한 그 욕구와 어떤 열망과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너가 더 원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결심하게 만들고 결심과 함께 실행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변화 언어를 쓰게끔 만드는데 그러한 기법들은 우리가 성경적 상담에 갖다 쓰는 것이 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어떤 심리적인 건 심리 상담 이론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서도 나름의 또 필요한 상황들은 아니겠는가. 기본 어떠한 가치관은 우리가 어떤 아까 그 우리 김범수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2세대들이 그 아담스의 그 2세대가 더 강화시킨 게 마음인 거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 마음을 좀 더 이렇게 잘 볼 수 있게끔 만들어 하나의 기법으로서는 또 필요하지 않았을까 심리적인 부분이 그렇게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임지연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경험담이나 들으신 내용이나 뭐 뭐가 있을까요?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한 몇 달, 이 성형외과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저는 사실 이 상담을 배운 적도 없고, 관심이 있었던 적도 없어서, 사실 뭐,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게 없지만, 저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하셨던 뭐 일반 은총과 뭐 그런 걸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헷갈렸는데, 이제 많이들 예시를 드시는 게 이제 뭐 의료에 대해서 우리가 아플 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병원도 찾아가듯이 상담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그런 은혜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었는데, 이제 저는 좀 생각했던 게 그거는 신체적인 거, 육체적인 거고, 우리가 다루는 부분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하기엔 좀 힘들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좀 예를 생각한 게 이제 음악을 비유하면 어떨까 좀 생각을 했어요. 음악도 기독교 음악이 있고 세상 음악이 있는데 교회에서 굳이 세상 음악을 빌려와서 이렇게 굳이 사용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은 더 이제 영적인 그런 기초를 바탕으로 만든 그런 걸 더 사용해야 되고, 또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영적인 것으로 개발하고 더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좀 더 초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또 미국에 와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경적 그런 기준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심리 상담을 극복할 수 있을까, 또 이 성경적 상담의 위대함을 증명할 수 있을까 많이들 노력하고 계시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주 네.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커스라는 그 찬양팀을 좋아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마커스 찬양팀의 음악을 담당하는 그 연주자가 한 사람 있어요. 기가 막히게 기타를 연주하는데, 그분이 옛날에 어떤 분이었냐 하면은 일반 락 그룹에서 기타를 연주하는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랄까 전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음악을 작곡을 하는데 너무 은혜로운 음악을 작곡을 하는 거예요. 그냥 락 기타리스트가 아니라 뭐 기타 리프나 뭐 이런 것들 들어보면 수련이 정말 잘 되고 또 정말 밤새도록 혹은 오랜 시간 기타를 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른 목적으로 쓰니까, 그리고 그거를 새롭게 만들어서 내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지금 방금 이제 음악 얘기하니까 이제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예, 심리학적인 어떤 수련이나 혹은 심리학적인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진짜 꽉꽉 닫아가지고 뭐 그러면서 무슨 철옹성을 만들자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수련 속에서 이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건 뭐냐면 모세의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거였고 술사들의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앉히려는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까 이 변화의 역동성에서도 보지만 이 욕구를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이런 과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봐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감정에 대한 접근이나 욕구에 대한 접근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르게 할 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네, 그 음악 얘기 이제 끝나기 전에 네. 음악 얘기 들으면서 저도 이제 드는 생각은 뭐 CCM이나 이제 일반 음악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말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마커스 굉장히 좋아해요. 마커스 좋아하고 가요도 듣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마커스 뭐 락커였을 때 일반 학원에 다니면서 배웠던 기본적인 과정 같은 거 있잖아요. 기타 음을 친다든지 악보를 그린다든지 음표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심리학에서 봤을 때 그냥 어떤 기본적인 동기나 행동 관찰 뭐 아니면 사람의 정서에 이름을 붙이는 것들 이제 이런 기본적인 어떤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이거는 뭐 심리학을 하든 안 하든 일상생활 안에서 그냥 잘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예를 들어서 뭐 무언가 내가 배고플 때 그게 채워지지 않았을 때 나는 짜증을 그냥 관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충분히 어떤 기본적인 원리로 이것들을 갖고 올 수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그 카테고리를 그래도 조금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걸 거고요. 그리고 이분이 CCM 음악을 한다는 거는 아까 이명선 선교사님이나 이제 다른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이제 개혁주의적인 인간론에 대해서 갖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런 어떤 세계관을 토대로 내가 배웠던 기본적인 베이스를 갖고 음악을 만들었을 때 그런 CCM 음악이나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 나올 수 있듯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심리학으로 따지면 그 세계관에서 내가 어떤 인본주의적인 세계관, 뭐 프로이드를 추종하느냐 혹은 뭐 누구를 추종하느냐 혹은 정말로 개혁주의 어떤 인간론 같은 것들을 보느냐 이렇게 조금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CCM 음악이냐 일반 음악이냐를 이분화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도 CCM 음악으로 들어오기 전에 기본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것들을 우리가 그 이 세대들이 발전시킨 마음이라는 측면 안에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정리를 해둬야 이 욕구로 넘어오는 이 지점을 non-크리스찬들도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기타도 그렇게 배우지 말아라. 기타 보는 것도 그렇게 배우면 안 된다. 성경적인 원리로 다 배워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라고 조금 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음악을 얘기하시니까 좀 들었어요. 네. 자, 이 주제는 뭐 간단하게 끝나는 주제는 아니니까요. 또 김보수 성도님의 또 고민도 뭐 하루 이틀 된 고민도 아니니까 계속 생각을 해보시고 또 그런 방향을 모색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다른 분들 중에서?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김범수님께서 그런 의문을 자꾸 가지시는 이유는 제 생각으로는 사람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싶어하고 다르게 말하면 바벨탑을 쌓고 싶어하고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자기 확신을 가지고 싶어하는 느낌 그런 걸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에서도 쓸 게 있지 않은가. 그리고 거기에서 그게 왜 다 틀렸다고 한 것처럼 들리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더 이제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사람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영혼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겸손과 안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나아가는 방향은 비슷해 보이지만 겸손과 안식으로라는 어떤 목표 지점과 초점과 어떤 자기 확신과 그것으로 인한 안정감과는 다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김범수님께서 뭐라고 할까, 아쉬워하는 점은 그 부분에서 생기지 않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이제 또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또 꼭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건 좀 다양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하튼 이 심리학적인 질문 하나 있어요. 네네. 네. 제가 상담하면서 요즘 고민하는 건데요. 그렇게 이제 성병동 상담의 원리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니까는 다 문제가 해결이 돼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선순환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렇게 올라왔을 때 지금 당면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만 그러면 이 상담의 이유가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창세기가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뜻대로 그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기 위한 어떤 그 목적인데 문제는 해결됐지만은 이 사람이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는 못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요즘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것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인가? 그것까지 상담사의 역할인가? 이제 그게 상담을 얼마나 오래 하느냐의 차이죠.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끝날지. 근데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났더니 예를 들어서 뭐 중독 문제를 해결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학업 문제가 생긴다. 또는 학업 문제를 끝냈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진로 문제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삶에 이제 파고가 생기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거를 계속 상담을 한다면은 또 계속 도와주는 거고, 근데 가능한 선순환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뭔가 교회로 연결을 한다든지 혹은 선순환의 어떤 환경으로 연결을 해준다면 그러면은 그것을 좀 더 이렇게 연속선상에서 보게 해줄 수가 있겠어요. 말하자면 지금의 슬픔을 해결했지만 삶의 문제는 계속되잖아요. 뭐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얻어야 되고 자녀도 낳아야 되고 또 다시 집도 다시 커져야 되고 자녀도 더 키워야 되고 이런 문제를 이제 끊임없이 해결을 한다라고 한다면 상담이 계속되는 건데, 근데 그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교회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계속 같이 가는 거니까 계속 하나님 의지하고 격려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부분은 이 상담적인 부분으로 계속 상담을 받느냐 아니면은 생활적인 부분에서 선순환으로 넘어가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문제는 해결됐는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뭐 키를 크게 한다든지 혹은 뭐 머리를 기르게 한다든지 혹은 삶의 경제적인 수준을 높게 한다든지, 그건 이제 그 다음 문제니까 그는 상황마다 다르겠어요. 만약에 상담이 끝나면 그것에 대한 그런 어떤 과정도 끝이 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 진행이 된다면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제를 4개, 5개 다루면서 또 그렇게 많이 다루면서도 이 사람이 원리는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뭐 한 6번째 주제에 가면은 그 사람이 혼자 상담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상담 제대로 하면은. 네. 그럼 그렇게 하면은 문제 해결은 되는데 창세기 2장 7절 말씀, 정말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살아있는 관계는 빠지고 이게 그 문제 해결에만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닌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요즘 그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사역법도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교회가 그걸 이제 감당을 해줘야 되는데, 교회가 그 이상의 걸 보여주게 해야 되는데,
문제만 해결하고 자기의 슬픔에만 그다음에 자기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데만 관심을 갖는 것도 그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의료적인 부분에만 막 관심을 가져서 내 문제, 나 몸 아픈 거에만 막 관심을 가진다면 오히려 그것도 어느새 악순환 되고 있는 거니까 그걸 이제 교회는 더 큰 걸 보게 하는 거죠. 그럴 때 교회에서 그런 변화를 어떻게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면은 그 다음에 선순환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상담사의 수준에서 내가 상담을 해줬던 사람인데 뭐 인생이 뭐 여기에만 미치지 못한다. 근데 나는 그걸 눈뜨고는 볼 수 없어. 나는 이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줄 거야.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막 이렇게 개입을 하기 시작한다면은 또 그것도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시켜서 하나님 안에서 선순환을 이제 그 다음 선지자들한테 가야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 우리 동생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한테 배워라. 그럼 그들은 왜 있겠어요? 그들의 존재의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우리가 한 인생의 어떤 모든 걸 다 케어를 해줘야 된다면 목사님은 왜 있고 전도사님은 왜 있고 리더는 왜 있고 그 사람들은 뭐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도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이제 맡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럼 또 선순환으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풍성한 삶, 이제 더 큰 어떤 삶의 변화로 이렇게 연결고리를 가져다 주면 그러면은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빌립은 빌립대로 에디오피아 내시는 또 자기 길을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도함이 또 펼쳐지는 거죠. 그걸 또 의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결국은 교회와의 네트워크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그것도 쉽지 않은 거네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 직접적인 네트워크가 있으면 좋죠. 근데 없으면은 할 수 있도록 이제 격려를 해줘야 되죠. 교회에 정착하고 교회 생활 속에서 잘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뭐 그걸 다 이렇게 끄집어낼 수가 없고 집어넣어야만 하니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아이를 결국은 부모가 유치원에 집어넣잖아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 집어넣고 다 홈스쿨링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러한 과정을 준비하시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또 다른 주제로 얘기하실 분이 계신가요? 궁금하신 거? 벌써 2개의 주제를 우리가 다뤘어요. 그래서 심리학과 성역 상담과의 관계, 또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풍성한 사람을 왜 누리지는 못할까? 어디까지 성경적 상담사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상담사의 영향력의 한계는 무엇인가? 이런 얘기들 나눴어요. 또 다른 질문이나 뭐 궁금하신 주제 있으신가요? 진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나요? 진로에 대해서 앞으로의 성역 상담의 진로. 이 학생이 지금 아무도 없네요. 없는 거죠 지금. 네. 해당되시는 분은 없어요? 네, 조남미 지사님, 임지연 사모님 계시네요. 네. 전체 커리큘럼에 대해서 그러면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상담의 진로는 무엇인가 해서 자, 저희가 현재까지 마련한 이제 진행 방향은 3급을 끝내고 3급 상담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급 과정으로 가서 2급을 끝내고 2급 상담사가 되고 1급을 끝내고 1급 상담사가 되는 이런 이제 단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6학기를 끝내야 3급을 하는 게 아니라
1, 2학기만 끝내고 3급 상담사가 되고 상담 강사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사 자격증, 그다음에 강사 자격증은 자격증과 없는 사람을 구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강사를 좀 한번 제대로 키워보자. 그래서 정말 실습도 좀 하게 하고 그다음에 활동도 좀 하게 하고 교환 제작도 좀 체크하고 강의 진행하는 것도 좀 이렇게 좀 돌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온라인 강의는 다 저만 나와서 이렇게 떠들고 있잖아요. 그냥 그것도 이제 연도가 오래되다 보니까 좀 모습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지겨우실 것도 같아요. 이렇게 한 사람만 나와서 저렇게 떠들고 있으니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뭐 어떤 강사는 개론 강의를 찍고 뭐 또 어떤 강사는 원리를 찍고 뭐 이런 식으로 교환을 만들고 그거를 이렇게 다음 사람한테 잘 설명하고 그다음에 그런 거는 이제 우선은 소원상담센터에서 진행되는 그런 과정인데 향후적으로는 앞으로 또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한다 혹은 어디선가 성역상담에 대한 어떤 요청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제 보내서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상담 강사고 상담사는 어디서든지 상담을 할 수 있게 센터에서나 아니면은 독립적으로 상담을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자기 직무와 연계해서 선생님인데 상담도 잘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목사님인데 상담을 잘한다든지 사모님이 상담을 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담사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방식은 강사는 강의 이제 전달의 목적인 거고 상담사는 이제 상담 그 자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과정을 끝내면은 각각 자격증을 수여해서 이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렇게 진행하는데 뭐 막상 해보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실습에 들어오는 것도 와서 자격시험을 치르고 그 다음에 실습을 할 때 뭐 실습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또 그걸 매번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쉽지는 않아요. 근데 끝까지 잘 참고 하게 되면 이제 상담 이제 참여해서 또 상담센터로 이제 파견이 되고 아직 뭐 연계된 상담센터는 한 군데밖에 없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해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로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3, 4학기, 5, 6학기는 3급 상담사도 다 배울 수는 있어요. 배워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목적은 2급 문제를 대응하고 1급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학기들이 마련이 됐으니까 참고해서 뭐 3급에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급에 맞춰서 그 다음 단계로 하실 수도 있고 그거는 이렇게 경로는 자유로워요. 자, 이렇게 일단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어떠세요? 여기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혹시 뭐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상담사, 상담 강사 혹은 그냥 청강 그 다음에 혹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아는 정도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꼭 상담 강사나 상담사를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보다 보면 예를 들면 어떤 이제 피상담자들에게는 성경적 가정 상담을 한번 들어보세요. 가정은 어떠해야 합니다. 뭐 대화법을 좀 들어보세요. 자녀와 대화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제안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가볍게 듣는 거죠. 그냥 세미나 듣듯이. 그렇게 해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용을 이해해서 자격시험 이후로 이제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그렇게 경로는 다양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이명선 선생님 제가 설명드린 게 잘 이해가 전달이 잘 됐나요? 진로에 네, 대해서? 그 교환 상담 강사에서 목사님 네. 교환 제작을 10회 완료하고 강의 진행을 10회 완료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교환 제작에 대한 주제가 결정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 각 과목에 대해서 이제 교환 제작을 해볼 거예요. 자기가 PPT를 만들어 봐야 되니까 PPT를 어떤 식으로 이제 창의적으로 이제 그걸 이제 실습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과목들을 배운 과목들이니까 8개 과목에 대한 9개 과목에 대한 것이겠죠. 그런 것들을 해보고 나머지 주제는 이제 자유 주제로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령 예를 들면 이제 개론을 한다. 그러면 개론에서도 이제 다양하잖아요. 아니면 전체를 다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개론 중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개론 전체를 다루는 게 우선은 기본이죠. 그래서 하나의 강의가 이제 기승전결식으로 그냥 하다가 또 끊어지면 안 되니까 이제 강의 자체가 기승전결로 하나의 그런 어떤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게 뭐 짧게 한다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이 PPT를 구성하는구나. PPT 구성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그걸 이렇게 봐드리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요즘 뭐 예쁜 PPT도 많지만 좀 창의적인 그런 과정들도 많이 있거든요. 단순히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그림을 띄운다든지 뭐 설명을 한다든지 예화를 든다든지 적절한 그런 요소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또 다루어질 수 있죠. 그렇게 제작된 교환으로 강의를 진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강의를 녹화를 하는 거예요. 녹화를 그렇게 해서 만든 교환으로. 네. 또 그 강의를 위해서 또 엑스트라로 따로 그 교환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을 이렇게 제작하면 그 제작한 거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성역 상담을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게 그리고 자기도 유튜브를 개설해서 이참에 내가 사람들한테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전달한다. 예전에 블로그였지만 요즘은 다 유튜버예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더라고요. 옛날엔 블로거였는데 이제는 유튜버예요. 그래서 자기가 촬영하고 자기가 녹화하고 그러면 자기가 올리고 거기에 자기의 특별한 어떤 노하우를 더 가미하면 그러면 이제 유튜버로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거죠. 강의로서.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봐드린다는 거예요. 그냥 좀 되게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부분들인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는 일들이기도 하고 성인적 상담에 대한 자기 자신이 이제 전파자가 되는 거죠. 12월 달에 그 3급 시험 보고 나서 1월 달에 그 상담 실습에 들어가잖아요, 목사님. 뭐 본인이 원하면. 네. 그러면 그 상담 실습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짧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담 실습 과정은 상담 사례 답변을 10회 완료하고 그 다음에 10회 완료가 다 되면은 상담 진행을 10명을 이제 하게 돼요. 사례 답변 수준에서는 그냥 사례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사례들이 뭐 수없이 많아요. 네이버 사례들도 많고 그래서 사례를 예를 들면 뭐 이명선 선교사님이 하신 건데 이제 뭐 이렇게 사례를 올려요. 사람들이 올리는 곳은 우리가 쓰는 곳은 대개 이제 네이버 지식인으로 가요. 그래서 네이버 지식인에 보면 계속 막 고민들이 막 수없이 올라와요. 별의별 고민들이 올라와요. 그럼 이제 그걸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인간 혐오 고치는 법. 그래서 이제 인간 혐오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세 개가. 근데 이제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답변이 뭐 공감 가요, 약물 효과, 뭐 그리 해보세요, 뭐 혹은 힘내세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제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해답, 혹은 좀 더 성의 있는 대답, 혹은 또 의미 있는 대답을 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소개도 하고 또 이런 형식에 이제 이런 형식을 성경연구법에서 배운 거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성경연구법에 다 어떤 식으로 말하는 틀이 있으니까 그런 틀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고민에 딱 올려보면은 이 사람도 보지만 다른 사람도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 밑에 이제 자기 연락처 또 자기 우리 상담센터 주소를 넣으면은 글로 와서 연락을 하고 우리 상담사들 중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담 케이스를 많이 받아요. 우리가 이걸 계속 하니까. 그러면은 신뢰가 가고 또 이 사람의 대답을 통해 내 문제를 좀 지속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과정들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실습에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래서 10번 할 때까지 또 이제 간사가 있고 그다음에 또 제가 지도를 해서 이렇게 바꾸세요, 저렇게 바꾸세요 해서 이제 성경적 상담적으로 이제 의미 있게 이제 전달할 수 있도록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상담 사례 답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담 진행은 상담 신청란에 이제 사진을 올려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이제 무료로 일단은 인턴 상담으로 올려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다 유료고 이제 인턴 상담은 무료니까 인턴 상담을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젊은 사람도 있고 어린 사람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고. 그럼 이제 신청을 받으면 이제 상담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최근에 이제 이명선 선교사님이 이제 진행을 하셨고, 그렇게 하면서 상담 실습을 하고 그 나머지 실습을 끝나면은 이제 상담 자격증이 되고 상담 활동을 하면은 그 다음에 승급을 할 수 있어요. 그걸 계속 더 해보고 나서 네, 그 정도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 학생들 중에 질문하시는 분 중에요. 그 상급 사례 답변을 10회 완료하는데 우리가 2급 그 2학기 과제에서 하는 그 수준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상급 실습에서 수준은 이제 계속 또 보고 하는 거라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최근 이제 실습이었는데 사례를 해석하고 구성을 했어요. 뭐라고 할 건지. 근데 이제 뭘 좀 바꾸세요 해서 한 번 또 바꿨어요. 그러니까는 과제는 한 번 내면 끝인데 실습은 계속 수정을 해요. 이걸 좀 바꿔보세요. 내용상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됐으니까 또 바꿨어요. 그러면은 또 수정해 주세요 해서 수정하고 그걸 또 바꾸고. 그래서 계속 손을 보는 거예요. 손을 보고 또 다시 수정해서 바꾸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 해놓은 거를 조금씩 이제 교정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료가 됐어요. 그럼 이제 선택되고 완료되는. 그러니까 다만 차이점은 과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지만 실습은 잘할 때까지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그렇게 해서 완벽한 하나의 문장을 만들면 그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러한 목적이 성경적 상담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게 이렇게 시작이 돼서 요걸 거쳐서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돼야지 되지 않고 이게 이렇게 뭐 그냥 뭐 공을 찰 때 축구를 예를 들자면 그냥 공을 찰 때 뭐 자유롭게 하는 사람은 그냥 할 수 있겠지만 배우게 되면 더 정확하게 요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배우는데 골프를 예를 들어 뭐 그냥 막 치는 사람도 있죠. 골프 그냥 자기 치고 싶은 대로. 그러나 이제 정말 배우게 되고 돈 주고 뭐 프로에게 배우면은 요건 요래야 됩니다. 그래야만 뭐 비거리가 늘어납니다. 그래야만 목표한 곳에 공을 잘 넣을 수 있습니다 하는 것처럼 목적상 요걸 요렇게 다룬 다음에 여기서 꼭 요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해서 하면은 이제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면 상담을 받아도 또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실습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어요. 우리가 온라인에서 이런 강의에서 우리가 뭐 현장 강의로 뭐 이렇게 상호작용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실습이 본격적인 그런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되겠어요. 온라인은 그냥 일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그게 준비된 사람이 이제 실습의 내용의 의미를 갖는 것이죠. 차트도요. 네? 차트. 상담 차트. 상담 차트. 네. 거기에 대한 설명은 상담 차트가 있어서 이런 차트들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그거는 우리 실습 과정 중에서 뭐랄까 중간에 설명되기도 하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습에서 배워서 하는 부분도 또 있어요.
다 할 수는 없고 그냥 실습에 나와서 배워서 하는 걸로. 그러니까 차트는 하여튼 차트라는 게 있다. 이게 상담을 해야 되니까 뭐 기록 용지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시작해서 그걸 이게 발전시켜 나가고 그런 것들은 요 과목 내에서 배운 것들의 어떤 적용적인 의미로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질문 없으시죠? 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잠시만요. 네네네, 목사님. 아까 그 목사님 역동성 그림에서요. 네, 그 역동성 말씀하세요. 그림에서 아까 언급했다시피 그 욕구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가는 그 과정을 네, 그것이 그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그 동기 상담에서도 그렇게 이제 가거든요. 네, 이제 욕구에서 결심과 실행할 수 있는 과정으로를 그거를 어떻게 변화 대화로 할까? 그러니까 동기 강화라는 게 저기 의사소통 방식이거든요. 대화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래서 유지 대화나 어떠한 그 정화 대화보다도 변화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욕구에서 어떻게 변화 대화로 결심하고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들까를 하는 건데 그 과정이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서도 그런 맥락에서 같이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과정을 변화하는 그 과정을 네. 내용물이야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깨달음으로 하는 거지만 그 사용하는 그 소통 양식은 의사소통 양식에서는요. 이게 이 변화에 우선 이 그림으로 이제 하여튼 가능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요 변화의 과정이 여기서는 이제 요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요런 식으로 그림 내에서의 설명이에요.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리학적인 방향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림상으로. 그러면 여기서의 변화와 여기서의 변화의 차이는 이제 같은 라인은 아닌 거예요. 라인이 이제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라인의 변화를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성경적 상담의 변화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과정의 그런 변화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심리학에서는 이게 세상에서 좀 더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변화로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어떤 위치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하여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계속 예를 들어 드리는 건데 뭐냐면 이제 전에 제가 뭐 예화 강의 때 예화로 쓰기도 한 거였는데 모형 항공기 대회가 있어요. 모형 항공기 대회가 있는데 모형 항공기 대회에서 처음에 이제 보통 사람들이 저도 이제 중학교 때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 뭐 방향성은 뭐냐면 모터를 돌려서 그러니까는 고무 동력을 돌려서 이제 날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멀리 가느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따졌어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한 거죠. 그게 또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그런데 그 대회에 참여한 1등은 목표가 달랐어요.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기류에 띄우느냐를 목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고무줄 감고 있는데 그 1등한 팀은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고 기류가 어떻고 바람이 어떻고 계속 그런 걸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기류가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고무 동력으로 오래 나는 거지. 그리고 그걸 했는데 1등이 기류를 타가지고 그 사람은 비행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가장 멀리 가도 뭐 어딘가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 차이가 뭐냐면 방향은 비슷해 보이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계속 이걸 주시기 때문에
이 동력이 이 고무 동력과 이게 연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고무 동력과 비교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과 연결이 됐다면 게임 끝인 거죠. 하나님이 계속 이걸 이렇게 해주게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냥 신앙생활에서도 정말 자기 죄를 자복해야 되고 자기가 얼마나 누추한 인간인가, 비참한 인간인가. 근데 그게 밑으로 내려가는 게 사실은 제일 높이 올라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역사하시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제 바깥으로 돌아요. 바깥으로 삥 돌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내가 이루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새로운 동기를 가지면 돼. 내가 새로운 어떤 변화를 가지면 돼. 그리고 그런 게 이제 종종 이제 정신질환자에게서도 나타나는데 엄청 참아요. 엄청 참다가 그냥 한 번에 본물 터지는 거예요. 게임 중독도 그렇고 성 중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도박 중독도 엄청 참아요.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고 하니까 이제 다른 수단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한계는 마치 그렇다고 뭐 항공기를 모형 항공기를 엉성하게 만든다 이런 건 아니겠죠. 근데 다만 목표가 똑같이 항공기를 만들어도 이거는 고무 동력으로 잘 감아서 얼마나 멀리 날리느냐. 그다음에 정말 1등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류의 그걸 높이느냐.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성형 상담이 애써서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굳이 이런 거 할 필요 없죠. 그게 되는데 왜 굳이 이런 걸 하겠어요. 아이들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 너 할 수 있어. 동기가 또 널 변화시킬 수 있어. 그걸로 다 되면 굳이 다른 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사람이 마음이 또 한계가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찾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심리학에서 그 방법이 낫다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 또 역시 그거를 지금 그 갖다가 쓰겠다는 그런 방식은 아닌 거고 다시 한번 목사님께서 그거에 그 분명하게 이렇게 경계를 해주신 거는 뭐 저도 충분히 동의가 되는데 이제 그 다가섰을 때에 대화하는 방식 자체에서 물론 심리학에서 욕구를 충분히 들어보고 욕구에 대한 충족에 대한 방향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그걸 전환시킨다라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 방향으로 그 전환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의 의사소통 방식은 우리가 기본 태도는 배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전환할 때에 그게 참 미묘한 부분이라서 그걸 어떻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여하튼 그 성경적 상담에서의 핵심은 이제 이런 거예요. 뭐 이제 약점을 찾아요. 약점, 부족한 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요. 어느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항상 어려운 문제만 찾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어려운 교재, 풀지도 못하는 교재. 왜냐하면 그걸 풀면은 내가 아주 뿌듯하게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되는 어려운 교재만 그냥 죽으라고 그런 교재만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학생에게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어려운 교재를 결국은 승리하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너무 다른 사람 의식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는 너한테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냥 다른 사람이 널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네가 재미있게 수학을 풀 수 있고 의미 있게 수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재를 한번 찾아가 보자 해서 그걸 이제 하게 되니까 이 학생이 이제 수학이 재미가 드는 거예요. 비로소 그냥 어려운 교재를 들고 있는 게 나름의 어떤 학습의 목표였는데 그게 아니라 수학 문제를 하니까 답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학생이 오히려 성적이 더 쑥 올라가게 된 그런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학습자의 문제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학습자의 어떤 그런 그게 이제 성경적 상담식이에요. 문제가 뭐냐? 이 학생이 매여 있고 이 학생이 뿌리치지 못하는 그 욕구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그걸 제거하는 거예요. 넌 그렇게 하지만 않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높아지고 싶고 또 나타내고 싶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그 자체 내 너가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걸 이제 받아들이면은 이제 재밌어요 선생님. 의미가 생겨요. 보람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차이라는 거예요. 동기 이론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저도 이제 심리학을 배워봤고 또 예전엔 또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행동 수정 이론에서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이 지하철 순환선에서는 절대로 부산이나 대구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하철은 항상 순환하니까. 그러니까 그 한도 내에서는 안 되니까 나중엔 다시 세워야 되겠구나 하면서 애초에 이제 방향성을 새롭게 가져가는 거죠.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 5분간 쉬었다가 우리 다시 오늘 하기로 한 계획, 과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간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겠습니다.